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그 제자들이 놀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움 속에서 탄식하시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 AD 33년으로 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니까 33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 AD 70년입니다. 로마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초토화시킵니다.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신 다음에 거의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곧 멸망한다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곧 올 것처럼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예언이 허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때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은 한순간에 온다.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죠. 도적이 몰래 한순간에 들어오는 것처럼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다른 나라로
볼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갑니다. 집에 여러 하인들에게 집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각 종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인이 떠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근데 이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자신들이 맡았던 일을 게을리해서 집안 일들이 엉망이 된다면 주인이 와가고서 혼쭐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죠. 만약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지기가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다면 아주 주인이 대노를 했겠죠. 이것처럼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오는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너희들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33절, 34절, 35절, 37절에 4번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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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이 현상들이 지나며 분명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이른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비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 땅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지요. 어느 한순간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순간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집착을 하다가도 이것이 깨지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내가 뭐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며 여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살아가봤자 결국은 허무한 건데 여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해도 여기에 그렇게 매이지는 말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라고 생각을 하며 자꾸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가 60 중반이에요. 60을 넘어서 60 중반이 되니까 몸에 이곳저곳에 이상이 오기도 하죠. 눈이 잘 침침해서 보이지 않기도 하고 비문증이 있기도 하고 또 허리에도 문제가 오고 무릎에도 문제가 오고 또 소화기능에도 문제가 오고 한번 피곤해지면 회복이 더뎌지고 몸 구석구석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노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현상이 있네? 라고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짧구나.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짧다라는 것을 느끼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종말이죠.
역사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의 종말은 언제쯤 올지 대략 알아요. 그 남아있는 날수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은 날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날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이 우주의 종말이고 역사의 종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날이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를 헤아리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로 저희들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을 나누며 또 가족의 복됨을 만들어 가는데 설날의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지막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되게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